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방향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최근 들어서 이제 암흑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흑기, 말라기서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얘기하지요. 암흑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암흑기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암흑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암흑기는 말라기서를 시작으로 한 그런 암흑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사사기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땅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막 정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섬길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 육신의 소원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소원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을 믿게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목사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원을 몰라요. 그 대신 누구 소원만 있어요? 내 소원만 있어요. 내 소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다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문제.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될 때에는 이제 육신에 원하는 것을 자꾸 이뤄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태생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믿죠? 이 시대의 이방 민족들은 이미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뭐죠? 구약 성경에?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풍요의 신. 그래서 우리를 풍요케 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용은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싸움의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오늘서부터 그러면 돼요. 오늘서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겠습니다. 교인과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그래요. 또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교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날 LA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교회. 교회인데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인은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난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겠다라는 것이죠. 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늘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아서 믿기를 원해요. 교인들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소원대로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어. 너 나를 따르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런 의미란 말이죠. 명령이기 이전에 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어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땐 내 소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죠? 예수를 바알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알로, 풍요의 신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인도했잖아요. 제자들을. 야, 예수님 따르면 이렇게 혼인잔치를 가는구나. 맨날 빛내나는 생선만 먹다가 가나안 잔치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죠.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대박이라고 그러죠. 대박 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좋은 곳으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고 또 갑자기 또 자기들의 삶의 본거지로 이렇게 인도를 한단 말이죠. 네?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한 곳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곳이야. 자기들이 그물질해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 갈릴리, 예? 그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잔잔했던 그 호숫가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풍랑이 일게 되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나쁜 일 중에서도 제일 나쁜 일이야. 예. 왜 이 사람들은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린 죽었구나.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근데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가치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삶 속에서 따라가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나쁜 곳으로도 인도하시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주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 믿습니까? 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오.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감사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감사하려고 막 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아직 주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로 하여금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믿어. 일방적으로. 모르면서도 믿는 척해. 모르면서도. 예. 그리고 모르면서 믿는 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척을 어떻게 할까요? 예.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뭘 열심히 하는 척을 해. 예. 근데 집에서는 안 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만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서는 선한 양처럼 막 봉사하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이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불을 가지고 와요? 그래. 아니 나 교회에서 살라고 그래요. 난 교회에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는 당신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들을 기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을 기가 있는 자가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결실이 있대, 결실. 그런데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듣고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 길가에 위에 뿌려진 씨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 그래서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심겨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있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세상을 떤단 말이죠. 그럼 오늘까지 내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예수 믿는 모습은 오늘까지 산 내 모습 이어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십만이 살았겠죠.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둠이래요. 어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 플러스 몇몇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런데 실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암흑기 때는 누구나 다 암흑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암흑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암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 12명 플러스 몇몇 여자분들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들만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네, 속된 말로 나가리라는 거예요. 나가리. 아유, 수만 명인데 수십만 명인데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애누리가 없어. 고라자손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 편에 섰던 사람들 연병으로 땅이 갈라져서 애누리 없이 싹 가버려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많은데 왜 세상은 자꾸 더 악해지고 그렇잖아요. 피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와닿잖아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도 나지. 그런 느낌이 막 오잖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시대에 나는 오직 예수를 따르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부화내동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요. 구원은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근데 모르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 씨름. 사람으로부터 배운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깨달음을 얻어서 내 영혼 속에 레마로 임한 그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그 말씀은 항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신대요. 그 말씀에 대한 그 목표하는 것을 완성하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판에 뿌려지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대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말씀 모르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읽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봐줄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기까지는 어떤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여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예요. 길이라는 것이죠. 길. 가야 될 길.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도라는 의미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도 되고 십자가로 가기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가는 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길을 가는데 가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안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요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네,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끌어내실 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좋아서 막 기뻐 날뛰었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일을 이루어줬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항상 좋았던가요? 네, 조금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일단 육에 속해 있어요. 육에. 완주하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완주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육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으로 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광야를 약속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라는 곳에 나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을 막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적은 못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못 해봤어요. 네, 저는 그냥 몽골을 갈 때 바다가 갈라져서 간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네. 근데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죠. 바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이 있게 하시고 만나가 있게 하시고 메추라기. 아유, 난 고기 없이는 못 살아요. 몽골 사람들 같아. 몽골 사람들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인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아주 그냥 코에 그냥 고기 냄새가 그냥 막 배도록 한 달 동안 그냥 메추라기는 그냥 먹이잖아요. 그냥 막 잡는 거야. 요만큼 메추라기가 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잡아요, 손으로. 그렇게 막 메추라기가 막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또 임한단 말이죠. 간헐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또 트럼프가 또 까마귀가 돼가지고 뭐 1200불을 뭐 주내 만에 해가지고 한번 받아 먹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한번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건데 한번 가서 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파마다 적어도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지파들마다 대표들이 12명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내가 앞으로 너희 약속한 거 있잖아. 가나안. 그거 한번 봐. 정탐하고 와. 그 땅이 어떤지.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서는 밤새도록 우는 거야. 예, 울어도 철회하면서 우는 거야. 예? 울어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우리 민수기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예.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땅을 너네들이 한번 보고라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땅을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14장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예.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원망에 가득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지 그냥 우는 거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니까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은 뭐예요? 내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는 과거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아는 과거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상식. 네, 항상 상식이 이 사람들에게 그냥 본질이 된 거죠. 본질. 상식, 경험.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난 죽는다.
코로나가 걸리면 난 죽어. 뭐 이런 상식들 있잖아요. 상식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네들에게 이런 거를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상식이 막는 거예요. 상식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면 그냥 바로 주님이 죽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뭘만 원해요? 네, 먹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냥 이 정도로 살다가 갈게요. 이 정도. 우리 미국 이민 생활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냥 교회 다니고요. 내 사업 잘 되고요. 예? 내 자녀들 잘 되고 무병장수. 예? 요즘 100세라고 그러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때에 있어서 물 달라가는 대로 다 줘요. 육진의 것들을. 그거 먹고 광야에서 무병장수해라.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받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성령의 일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 땅을 정탐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구나 하고 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일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우리의 밥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그거 놔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그런데 성령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이 그게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다 뭐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살다가 다 가는 거지요 뭐.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40년을 무병장수하다가 갔어요. 이게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광야 교회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육에 속해서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못하고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이 땅에서 먹다가 가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랬어요. 또 모세의 형 아론도 그랬어요.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면서 내가 자기가 한대. 오늘날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먹이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도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이 육에 속해서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편 10절 11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하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육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믿기는 믿는데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는데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뒤돌아서면 욕을 해. 모세를 욕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으셨대. 다 들으셨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대.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다 그게 다 기록에 올라간대. 그러죠? 고린도전서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읽게 되니까 많이 이렇게 어저스트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죠? 우리는 어저스트가 돼야 돼요. 고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큰일 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큰일 난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살았네. 이게 광야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속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 어느 큰 교회 가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명함을 못 내밀어. 네. 그리고 큰 교회 무슨 직분자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돈 봉투 하나씩 내야 돼. 네. 수건도 돌려야 돼. 수건. 네. 어렸을 때 수건 돌리기 있잖아요. 그 수건 돌려야 돼. 수건. 이름 딱 찍어가지고 무슨 이름 딱 해가지고 장로, 권사 이렇게 딱 수건 돌리기. 네. 그리고 거울에다가 딱 또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잘못하는 삶을 사는데도 잘못되게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좋은 땅에 속했다라는 의미는 씨를 심을 적에는 이게 땅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땅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밭을 갈아야 돼. 갈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잡초 있는데 뿌리게 되면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씨를 심을 만한 그런 땅으로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들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구나. 그것이 약속의 땅이구나. 가나안이구나. 이것이 선물이구나. 구원이 선물이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에 속해서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왜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사람들이 안 간대, 못 간대.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 이렇게 좁은 땅이라는 거,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앞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만 다니고 배고파 죽겠네. 빨리 끝내야지 밥을 먹지. 오늘 메뉴가 뭐야? 이거야. 괜히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네. 집에 가서 그냥 내가 해먹는 게 낫겠다.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가다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이제 가나안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불뱀에 한번 물려봤던 사람들이요. 불뱀. 하나님께서 막 불뱀으로 막 이렇게 불뱀을 보내서 막 사람들을 막 묵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뱀에 물렸는데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되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이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해서 직분이 생겼으면은 이제 난 특별히 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난 지금 열심히 봉사해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불뱀에 물렸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다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라는 이 자아가 죽어야 돼. 내가 믿어도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내 상식으로. 그래서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도 노뱀과 같이 광야에서 노뱀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죄 있는 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서 이제 계속 쫓아오잖아요.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될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갈 거야. 아유 주님, 나도 주님 죽으시는 자리에 나도 갈 수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만 오는 거야. 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왔다가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공포가 이렇게 딱 몰려오니까 말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정말 주님 난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막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제자들은 이것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가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난 몰라. 주님 좌우편에 앉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람 잘못 봤어. 그리고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은 이 배신자들, 내가 너네들한테 한 게 얼만데
너네들 그딴 식으로 앞으로 나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제자들도 자기가 이제 이 정도면 주님 좌우편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네들의 이런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네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 너네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하신 것만 너네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네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이게 가나안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나로 충만해 있어요. 나로.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네가 너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이제 너가 너를 의지하고 살면은 앞으로 소망이 없어.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죽음을 죽어봤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기도에 힘써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 약속이 이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진 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야. 그래서 밟는 대로 다 너네들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뱅뱅뱅 돌잖아요. 조용히 돌아야 돼. 말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살아있게 되면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이거 왜 돌아야 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돈다고 해서 무너져? 왜 또 마지막으로는 소리치려고 그러는 거야? 소리친다고 이게 무너져? 그러겠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데 있어서 내가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눈이 되어주셔서 내 눈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이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이 땅에서 100세 시대라는데 더 건강하게 보약을 먹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게 꿈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우리 안동수 사님한테 아주 귀찮게 할 거야. 얘야 천종산삼 싸게 판댄다. 응? 그런데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소원, 내가 네 안에 살고 싶다. 주님의 집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역자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실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네. 이게 가나안 교회 성도예요. 가나안 교회 성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오. 이거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 안에 내가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실망하죠. 저 교회 다닌다는데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안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가 안돼. 아는 삶을 산대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은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소망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 그래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갑시다. 미국 대사가 한국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주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나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가게 되죠. 같이 갑시다. 이것이 가나안 교회 성도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시대는 초대교회가 지금 실종됐어요. 가나안 교회가 실종됐어요. 광야교회만 있을 뿐이야. 광야교회. 응? 광야교회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곳이에요. 비교에 의해서 네가 더 높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가나안 교인이 돼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면은 죽어서 가는 하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 주기도문이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빨리 외우느라고 그 생각을 못했죠. 예?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느라고
누가 더 빨리 외우냐?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도 못하고 빨리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묵상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성령의 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고 못 받고는 광야 교회 교인이냐 가나안 교회 교인이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어요. 못 받았어.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냐, 성령의 일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성령의 일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거를 붙잡고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시다.